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살펴본 대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속에서 징집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그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속에서 그는 그 인생에 있어서 생각할 때 참 나는 이것을 지고 감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걸림돌이 내게 다가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편지를 하는 가운데에 놀랍게도 이 구레네 시몬 속에 있었던 아들 둘이 언급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십자가가 당연히 그 사람들 속에는 걸림돌이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가정들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요 사실은 십자가 하면은 모두가 다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하는 그 시대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그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걸림돌과 같은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정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징검다리로 이 걸림돌과 같은 십자가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속에는요 아달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아들 아하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가계도를 알아야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화면으로 띄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통틀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왕들이 여럿이 나오는데요. 이 속에서 가장 악한 왕, 정말 악의 대명사라고 하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요 얼마나 악한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 보니까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4절에도 아합의 집 4절 끝에도 아합의 집 5절에도 아합의 집 계속 하는 말이 악한 자가 되었고 악한 길을 간다는 대명사가 뭐냐 하면은 아합의 집이에요. 그냥 이 정도로 성경 속에서 가장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하나님과 반대에 서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따랐던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달랴라는 딸이에요. 근데 이때에 저기 왼쪽에 보시면 여호사밧이라는 지난주에 본 20장에 나오는 유다의 왕이 조금 더 세력을 좀 잘 되다 보니까 참 선한 왕이거든요. 견고히 하려고 손을 잡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잡았어.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저 위에 나오는 아합이에요. 이 둘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온 며느리가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가 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가는 데마다 악을 갖다가 다 뿌려놓는 거예요. 자기 남편 여호람도 보시면은 제가 왼쪽으로 화살표를 해놨는데 분명히 자기의 아버지 여호사밧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사 왕 참으로 선한 길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상황이 딱 오면은 하나님부터 찾는 이런 아버지와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얼마든지 할아버지, 아버지 쪽으로 왼쪽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달랴가 뿌려놓은 이 악에 결국에는 여호람은 악한 왕으로다가 남고 오늘 이제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뿌려놓은 악에 그 다음에 자식인 오늘 아하시아마저도 악한 왕 결국에 이 아합의 외가 쪽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병을 들었고 이제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역시도 아버지를 그대로 이 엄마가 뿌려놓은 악 때문에 계속 악을
전수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2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원래는 유다의 왕들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다윗의 집의 가르침, 여호와를 붙잡고 여호와께 붙들림 바 되는 이거를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패망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아합의 집이 무슨 악인가, 이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금방 노란색으로 돼 있던 것처럼 아합의 집의 길은 패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패망의 길.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 있으면은, 아합의 라인에 서 있으면은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 아하시아라는 왕도 자기의 할아버지들 아사, 여호사밧, 하나님을 찾고, 제가 지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은요,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보다는 자꾸만 역행하는 길에 너무 빨리 물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하시아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오늘 사건이 드디어 오늘 22장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냐? 20장에서는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과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와 자기의 또한 외할아버지 아합, 북쪽 왕 악한 왕 아합이 손을 잡고 아람이라는 저 북쪽에 있는 나라를 한번 쳤어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에 외할아버지 아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죽고 말았어요, 전쟁터에서. 그런데 22장에 오니까 또 그 후손들도, 아하시아라는 요 왕이 북쪽에 자기 외삼촌, 어머니의 오빠입니다, 외삼촌인 요람이라는 왕하고 이제 또 결탁을 해서 또 한 번 이제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거기서도 패해서 외삼촌이 크게 부상을 입어요. 크게 부상을 입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 외삼촌이기도 하지만은 동맹 관계에 있는 이 외삼촌이 병들어서 병으로다가 부상으로다가 있으니까 병문안을 간다 하고, 지금 아하시아하고 그의 이 이복 형제들과, 그리고 형제들과 다 같이 찾아가는 겁니다. 와, 아합의 집이요, 아합의 집이요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22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필 요때가 어떤 타이밍이냐? 하나님이 저 아합이라는 저 왕을, 저 집안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악하게 점점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쪽 유다까지 수출해 와서 아예 남쪽 유다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안 되겠다, 내가 작정을 하고 아합의 집을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됐다 하고 심판을 작정하셔서 2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요 심판이 지금 확 임해서 아합의 집이 진멸당하는 그 타이밍에 어디 왔느냐? 누가 왔느냐? 아하시아가 병문안 온다고 거기에 외삼촌을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데리고. 그 바람에 아합의 집이 진멸당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아합의 집의 길과 가르침을 따라왔던 아하시아와, 심지어는 아하시아하고 함께 왔던 형제들까지도 완전히 그 자리에서 심판으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질 때 결국 수출해 와서 악을 다 뿌리고 다녔던 누구는 정작 살아있느냐? 아달랴는 살아있는 거예요, 며느리는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거기서 살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해서 다윗 자손들을 이제 몰살하는, 이걸 생각합니다. 유다의 며느리로 왔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친정집이 다 풍지박산 났어요. 아들 아하시아도 죽었어요. 모든 자들이 다 죽고 이제 자기만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다 주변 사람들이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 혼자 남으면은 나한테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는 자기가 작정을 하고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행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이렇게 한번 성경에다가 이렇게 진멸하였으나라고 하지 마시고요. 진멸하였다 하고 그 옆에다가 그러나라고 써놔야지 이 성경이 조금 있다가 보면 막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언뜻 보면은 아달랴가 우리 친정집을 갖다가 다 멸망시켜 우리 아들을 죽게 해, 내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요즘에 꼭 우리나라의 매스컴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정치적 보복 같은 정치적 보복으로다가 정략 결혼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로 왔죠. 결혼해서 유다로 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유다 전체를 어떻게든 이방신 우리 그 친정의 그것들을 다 그대로 와서 이방신으로 다 대체하려고 아합의 집과 아합의 길과 아합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리고 아들이 죽어버리고 친정집 우리 부친도 죽어버리고 친정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됐네요. 여러분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아합의 길과 집을 가르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유다 백성들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거야. 자기 혼자 남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선방을 나린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오늘 아달랴는 어떻게 됐느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다 왕의 보시게 되면은 유다 집의 다윗 왕국의 씨들을 모두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불안한 정세를 타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6년간 이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보시면은요. 10절에 보면은 유다의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 이거는 언뜻 보면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정치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 보복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2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무슨 약속을 맺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 말입니다. 또 다윗의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 그러니까 나라를 밝힐 수 있는 왕의 자리를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근데 지금 아달랴는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의 자손을 진멸해 버렸어요. 오늘 이러한 것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보복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가로막는 행위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가 우리 모두를 구원한 인류의 구원자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러한 행동까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달랴의 행동은 그래서요, 이 정치적인 보복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취로 못 나아가게 도록 하는 아주 철저한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하나님의 약속을 막고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인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큰 거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엄청난 걸림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다윗 계통의 자손도 다 진멸당했죠. 이제는 아달랴가 6년간이지만은 통치하고 있죠. 사실 역사는 6년간이라고 말을 결론을 보기 때문에 말하지만은 몇 년이 될지 모르는데 저 북쪽 이스라엘의 이방신을 가지고 온 여자가
우리 유다를 다스리며 그거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이런 시점 속에서 오늘 유다 백성들은 점점 낙심하게 됐을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거의 끝나버린 것과 같은 걸림돌에 놓였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림돌에 있습니까? 어떤 걸림돌에서 막 자포자기가 되어집니까? 참 이상하게도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요, 가장 유다의 가까이 핵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중심에. 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벌인 이 상황, 걸림돌과 같은 상황은 바로 가장 깊숙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까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자녀도 될 수 있고요. 가까운 부모가 또 나의 걸림돌과 짓누르는 그것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일터가 나에게 어찌 보면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시작했던 어떤 중요한 일이 시작할 때만큼 기대만큼 부응되지 않고 거기만큼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나를 짓누르면서 결국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탁 떠오르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끌어안고 있는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를 볼 때 유대인들은 다 이것을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였느냐? 꺼리끼는 것이었다라고 하고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다 걸림돌이에요. 저 근처에 갔다가는 나는 정말 걸림돌에 넘어져서 수치고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걸림돌과 같은 십자가를 끌어안아 버렸어요. 끌어안아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돼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걸림돌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넘어지고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데 그 걸림돌을 한번 여러분이 끌어안고, 내가 한번 끌어안고, 이 걸림돌을 끌어안고 내가 한번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 걸림돌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그 걸림돌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요, 그 걸림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내가 가도록 만드는 징검다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로 보면은 계속 넘어져요. 그러나 그 걸림돌과 같은 상황을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걸림돌을 갖고 끌어안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징검다리로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아달랴가 만들어 놓은 그 상황을 걸림돌로만 유대 사람들처럼 보아야 됩니까? 혹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이 여전히 성취로 나아가도록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을까? 왜 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이 걸림돌 때문에 나는 계속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고통하고 내 마음이 쓰리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을 걸림돌로만 봅니까? 이거를 끌어안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징검다리인 것을 왜 나는 그걸 못 봅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신 적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걸림돌은 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걸려 넘어지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만들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사라진 것입니까? 한번 우리가 보시들, 이게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끝내시는가, 과연 그런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다윗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의 자손은 진멸됐고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달랴가 왕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년이라고 우리는 지난 거를 보면서 결론을 냈지만은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아달랴가 얼마나 통치할지, 얼마나 더 나아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계속 통치해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오늘 이것만 보게 되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아달랴의 통치, 아달랴의 다윗 후손들의 진멸은요, 계속 걸림돌밖에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직접 만드셨어요. 한번 보시면은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갈 징검다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까 10절에 이렇게 그러나라고 했잖아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말입니다. 11절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사부앗이라는, 좀 이렇게 이름이 다른 또 성경에서 열왕기에는 또 다르게 나오고 이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여호사부앗이 바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두어서 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6년 동안 성전에서 잘 숨어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12절을 보시면은요, 참 대조가 일어나는데 끝에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완전히 유다 백성들은 걸림돌에 넘어져서 이제 다윗의 자손은 끝났고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되는 것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12절 앞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었다.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끝내지 않았어요. 아달랴가 자기가 통치하니까 이제 모든 걸 잠재우고 내가 승리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아스를 성전에 숨어두어 그리고 징검다리가 돼서 계속 다윗의 자손이 이어가도록 하고, 그 이어가는 다윗의 자손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런저런 상황에도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까이 오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자기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를 위로해 주고 하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요아스라는 이 아이는요,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나중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져 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결국 끊어진 것 같았지만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다시 당신의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를 해서 나아가도록 징검다리를 만드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뭐 때문에 이 걸림돌에 넘어져 지금 내가 안 됐다라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막 신앙의 그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망마저도 막 주저앉아지고 지금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 징검다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징검다리,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께 더 가까이 더 깊숙이 오시는 징검다리, 이거를 만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참 깔아놓은, 우리의 짧은 인생에 깔아놓은 지뢰밭과 같은 걸림돌과 같은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누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 인생에, 우리들의 인생에 참 깔려놓은, 세상에 깔려져 있는 걸림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걸림돌이 많다는 거는 징검다리도 많다는 거네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참 이게 귀한 은혜인 것 같았어요. 뭐예요? 걸림돌이 하나면은 징검다리를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걸림돌이 너무 많아. 근데 걸림돌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내 앞에 다시 턱 갖다 놓으면은 징검다리가 돼요. 또 다른 징검다리가 돼. 또 다른 징검다리가 돼.
결국에는 그거를 내가 밟고 가다 보면은 내가 뻗어나가야 될 더 멀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디딤돌들이 하나하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있는 이 상황에 걸림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놓고 저 멀리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들이 오히려 내게 하나하나 더 많아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여기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우선 예수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이 사탄은 부단히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예수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가까이에 있는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가 가는 길에서 앞에서 탁 가로막으면서 절대 못 갑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하면서 뒤로 가게 하셨고,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의 출현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도록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통해 당신의 인류 구원의 계획,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어느 상황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막고 있느냐? 그걸 내가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걸려 넘어졌다 생각하고 내가 그것이 안 됐다라고 내가 이미 결론을 내버려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긴검다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것이 꼭 성취되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진 걸림돌 같은 상황들 다시 내 앞에 놓으면은요, 하나님께 내가 더 갈 수 있고요, 더 또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로 그 자리에 놓아두면은요, 계속 과거의 상처 속에서 그 상처에 계속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당겨 놓으세요. 넘어졌던 그것을 앞으로 당겨 놓으시고 끌어안고 기도하셔서 앞에 놓으면은 그게 내가 딛고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검다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는 것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수고했다 아무개야, 너 거기에 그 상황에서 참 힘들었지, 그래 잘했다, 이제 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너 이렇게 한 단계 앞으로 뻗어 나가는 거야, 그래 애썼다 하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당신 그분의 약속이 성취로,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징검다리를 내가 앞에다 놓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